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적이 되고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기도에 오신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식사하고 가세요. 네,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말이 바로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먼 타지에 있는 자녀에게 꼭 안부를 물을 때 밥 먹었냐? 라고 묻는 것이고요.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하는 말이 꼭 밥 한번 먹자입니다. 심지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밥 한번 먹자라고 인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밥 한 번 먹자이죠. 언제 먹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번 먹자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런 인사치레에 밥 한번 먹자인데 핸드폰을 꺼내며 그럼 언제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참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밥이라는 것은 이 한국 사회에서 또 전 세계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의식주이고요, 그 중에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빗대어 표현할 때 우리는 먹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축구에서 골을 먹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점수를 우리가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나 가게를 표현할 때 무슨 맛집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저번에 저희 교회가 은혜의 맛집이다라는 표현을 또 했던 것 같은데, 먹는 것과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먹기를 즐겨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팀 체스터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늘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 표현할 때도 이 밥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너무나 쉬우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그 질문, 누군가는 쉽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선뜻 하기 어려운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는요, 영어로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옛날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하셨던 그 말 I am who I am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또는 계시하실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는 것이 누군가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줄 때 익숙한 물건이나 상황들에 빗대어 설명했을 때 이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총 7가지 물건과 현상 또는 상황으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시험을 볼 때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7가지는 떡,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렇게 7가지입니다. 7가지는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려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떠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백성들을 눈앞에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빌립을 불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물어보십니다. 빌립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란 숙련된 기술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고요,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또는 200명이 하루를 일해서 번 돈인 만큼 그 많은 그 금액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 필요했고요, 그 돈으로도 배불리가 아니고 허기만 달랠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저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뭘 묻냐, 장난치냐 라고 비웃었겠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작은 어떤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는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다음에 웃어 넘기거나 핀잔을 주며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웃어 넘겨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앉으라 하십니다. 농담 같은 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수가 5,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평행복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여성과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성과 어린아이를 표현하면 또 이때 주로 남성의 숫자를 셀 때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들의 숫자만 세웠는데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5,000명에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한마디, 남들은 웃어넘길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신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저 허기를 달랠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배불러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일에 대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 다 빼앗겼고요, 안 좋은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모든 백성들이 다 배고픔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배고픔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던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일의 이유가 들어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왕. 그래서 그 시작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요절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아까 언급드렸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요, 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같은 본문에서도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때는 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오늘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 칭찬받으셔야죠. 영광 받으셔야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셔야죠. 왜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산으로 가십니까?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명의 초점을 맞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백성들은 왕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왕이 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기적이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적이 다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적적인 일이 아니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구간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그 당시에 봤을 때 뭐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사건은 우리가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표적이라 하지 않고요. 또 기적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사건을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그 사건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떠한 문제 앞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산에 가셨다가 강을 건너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대답이고요. 예수님을 반가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대의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기 위해 직접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먹이시는 그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고 따르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보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의 책망에 제자들은 답답했는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오는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내리신 떡이고 그로 인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분,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신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존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 것이냐고, 눈에 보이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예수님 따를 것이냐 믿습니다. 왜 믿냐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모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삶의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